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예배드리며 영혼의 안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이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6개월의 시간이 다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시간과 다가올 시간 속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사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말씀과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지난 1년 동안에 예수님 도왔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하게 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안으려 시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지표보다 주의 복을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방황하던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시들어 쓰러질 지경에 있던 저희들이지만은 일으켜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2025년을 시작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반년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기도 생활도 게을리했으며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데도 힘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셨건만 지난 반년 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데 남은 후반기에도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심을 입으로는 고백하였지만 우리의 행위로는 멀리했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였지만 속으로는 스스로 주인 되어서 믿음의 길을 바로 가지 않고 내 책임을 남에게 떠맡기면서 원망하고 시비하며 살아온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조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성시교독은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성시교독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뇌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걷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온천하 만물 우러러 감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빛나는 밝은 해, 저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저 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돋는 정한 아침에, 저 지는 고운 저녁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5년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시기에 그동안의 은혜를 기억하며 계절의 전환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자 이 자리에 엎드립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다가올 시간 속에 주실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장마가 시작되고 봄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에 여름의 무게가 점차 깊어지는 시점입니다. 우리의 심령 또한 새롭게 적셔 주시고 여름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주권을 주시고 세우신 자들에게 다윗과 같은 중심을 주시며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다니엘과 같은 절제와 신실함을 허락하셔서 주의 뜻에 합당한 통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정치, 어려운 경제, 흔들리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이 나라가 통합과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도약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장마가 시작되며 계절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땅에 내리는 비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동신에 속한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가 여름 성경학교와 순회를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부서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여름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재밌고 즐겁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는 깨달음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주님 안에서 정말 재밌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로 수고하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안내와 헌신의 자리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치유와 회복과 회개의 자리, 능력과 충만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기쁨의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권능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과 더불어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아멘. 오순절 넷째 주일과 믿음 파노라마 5번째 시간에 주신 구약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신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목사님 우리가 믿음 파노라마를 시작한 지 그 5번째 주일이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곱다고 곱다고 많이 하신 게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믿음 파노라마 우리 주제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시작. 믿음 재밌고 즐겁게. 한 번 더. 믿음 재밌고 즐겁게. 그 5번째 말씀 제목은 믿음, 지나감과 다가옴입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어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늦었다고 생각될 때라는 글이 있습니다. 18살은 생각한다. 나는 내신도 안 좋고 수능 점수도 낮으니 좋은 대학 가서 잘 살기는 틀렸다. 23살은 생각한다. 그저 그런 대학 나왔고 잘하는 것도 없고 난 틀렸다. 26살은 생각한다. 겨우 취직은 했는데 회사는 작고 성공하기는 틀렸다. 30살은 생각한다. 지금까지 모은 돈도 없고 경력도 없다. 난 틀렸다. 35살은 생각한다. 이 나이에 뭘 시작해? 이렇게 사는 거지. 난 틀렸어. 여러분은 이 생각에 공감하십니까? 그러면 35살이 되게 넘었다는 뜻이에요. 80세의 노인은 60세를 보고 좋은 때라고 합니다. 60세는 40세를 보며 뭐든 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합니다. 40세는 20세를 보며 내 모든 재산을 다 주고도 바꾸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100세 노인은 80세의 노인을 보고 참 젊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나이, 늦어서는 안 되는 나이는 없습니다.
내가 하기로 마음 먹고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이루어 나가려는 계획이 있다면 완벽하게 성공을 해내고 대단한 부를 얻지 못할지라도 분명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 각자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5년 전 나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5년 전으로 각자 돌아가 보는 겁니다. 5년 전 그때 내가 그 무언가를 하고 싶었을 때 근데 그 일이 그때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해서 포기하진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5년이 지난 지금 그때가 너무 늦은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지금 하고 싶은 것을 지금 하면 됩니다. 지금 하고 싶은 것을 지금 하면 되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슬며시 웃는 분은 공감한다는 뜻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는 그게 전부였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그게 다 옳았는데 조금 이렇게 물러나 보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나감을 감사로 받습니다. 다가옴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지나감과 다가옴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고 지금도 건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거라고 고백합니다. 오늘은 2025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해 지금 이 반을 지나왔는데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분명코 도와주셨습니다. 안 도와주셨으면 여기와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고 응답 안 주셨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없는데 대답이 어찌 이렇게 시원치 않아? 대답이 어찌 이렇게 시원치 않아? 내가 기도하니 응답 주셨고 우리가 간구하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49장 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서 재차 이렇게 확증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응답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죽었다고, 다 망했다고 사람들이 다 그리 말할 때 기사회생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이 다가올 시간을 약속합니다. 오늘 이사야 49장 8절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2025년 하반기를 위한 언약의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 나라를 일으켜 너에게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얼마 전 참 난감한 상황을 당했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좀 몸은 부실하지만 그래도 좀 나갈 일이 있어서 좀 나갔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발이 묶였습니다. 시간은 그리 늦은 시간은 아니었는데 호우로 인해서 택시를 잡기 참 어려웠습니다. 택시를 불렀지만 오지 않았고, 그래서 그 가게 사장님 도움으로 겨우 어찌 택시를 탔습니다. 그 비가 내리는 캄캄한 밤길을 지나서 집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요금을 지불하고 내리려고 우산을 막 빌리는데 그때 택시기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손님, 1,000원권을 10,000원권으로 알고 잘못 주셨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얼른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주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몇 발짝 집을 향해 걸어가다가 전화기. 가방을 막 뒤져봤지만 전화기는 없었습니다. 물론 택시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저는 그 택시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파출소와 경찰서 두 곳에 가서 CCTV를 다 조사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택시 번호판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좀 비가 오는 밤중인지라 그 번호판 숫자와 글자가 몇 자는 좀 보이고 몇 자는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실 전화기 찾기 프로그램으로 다시 제 전화기를 추적했습니다. 위치가 파악되었습니다. 한 아파트였고 동수도 알아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만하면 전화기 곧 찾게 되겠죠? 왜 믿음이 없어? 곧 찾게 되겠죠? 예. 위치도 알고 아파트 동수까지 특정되었는데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전화기를 찾으러 막 나가려는데 경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제게 그리고 지금 당신이 특정한 그 특정된 전화기가 있는 아파트에 정확한 호수를 아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 아파트 동수는 알지만 호수는 모릅니다.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집집마다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찾을까요? 영화는 가능하지만 현실은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잃어버린 휴대폰 위치를 압니다. 다만 그 위치에서 누가 정확히 전화기를 갖고 있는지만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99.99%는 충족되었는데 0.001%가 부족합니다. 분실 전화기 위치를 압니다. 어느 건물에 있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막상 내 손에 들어오지는 되돌려받지는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그 근처에 가서 컴퓨터로 무선으로 전화벨을 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아파트 몇 호에서 울릴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설사 제가 그 벨소리를 알아들어도 남의 집 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 찾았는데 내 손에는 쥐어지지를 않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찾았는데 포기하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다고 더 진행도 또 안 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여러분? 아깝지만 그만둘까요? 아니면 그냥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선택 상황입니다. 포기냐, 지속이냐, 끝까지 찾을 거냐, 여기서 단념하고 말 거냐. 그 휴대폰엔 수년 동안의 제 개인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요, 비서 10명의 역할을 하는 전화기입니다. 특별히 제게는 지난 1년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병이 나기 전에 상황이 거기에 그대로 들어있고, 질병 치료 과정이 거기에 들어있고, 또한 사진으로 찍어둔 병상 일지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게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제게는 너무도 필요하고 유용하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그 휴대폰을 잘 사용해 왔습니다. 시시때때로 정보를 저장했고 필요할 때마다 그 내용을 꺼내서 사용해 왔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현재 저는 전화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전화기 분실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일단 분실은 누가 뭐래도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분실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 그리 하실 수 있어요? 다 경찰서에까지 가서 분실 신고하고 경찰이 못 찾아주는 것을 갖다 내가 전부 다 컴퓨터를 찾아서 어느 동, 아파트 어느 동에까지 있다는 것까지 다 하는데, 그 정도까지 했으면 여러분 제 할 바 다 한 거 아닙니까? 안 다 했어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제 할 바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 손에는 전화기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이 상황을 여러분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신앙적으로. 전화기 분실을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아주 귀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전화기 잃어버린 것을 신앙적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적어도 어디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전화기를 잃어버리면 몇 가지 신앙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이런 겁니다. 아이고, 지난번 부활절 헌금을 안 했더니 이 일이 일어났구나. 차라리 그때 헌금이라도 했으면 전화기 잃어버리면 그런데. 이런 신앙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인과형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꼭 그 탓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음에는 봐라. 아니, 그 몸에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왜 오밤중에 꼭 굳이 나가가지고 밝은 날에 가지. 낮에 나가가지고, 밤에 나가가지고 그 사단을 만들었어.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택시기사가 여러분 몰랐으면 차 안에 있었겠죠? 근데 전 어디 있다는 걸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아파트에 있었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이 옮겼다, 안 옮겼다?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기사, 그놈, 나쁜 놈이야. 왜 남의 것을 가지고 가서 되돌려 주지는 않는 거야? 잡히기만 해봐라. 이런 신앙은 보복형 신앙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성경적 신앙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전화기 분실은 인간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왜 대답이 시원치 않아? 인간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일입니다. 그것도 지극히 물리적인 거예요. 지극히 물리적인 거예요. 근데 이 물리적이고 인간적인 일을 신앙적으로 이해하는 게 믿음입니다. 전화기가 제 손을 떠났습니다. 물리적으로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거를 신앙적으로 이해하면, 믿음으로 이해하면 그 전화기는 이제 제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일본말로 하면 시마이 데스, 시마이 데스, finish it, 끝났어 입니다. 주님은 제게 새 전화기로 바꾸어 주시려 합니다. 기기는 새 걸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이제 그만 기억하도록, 안 기억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손에서 떨어져 나가게 해 주신 거예요. 이제 그만 정리해. 이제 그 쓸데없는 거 더 이상 붙잡고 있지 마라. 그래서 치워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 새 전화기를 주시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대로 받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 컴퓨터 안에서 쳤죠. 이렇게 우리 동신교회 교인들에게 설교하리라. 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잘했죠? 3층은 안 잘했어요? 잘했죠? 여러분, 물론 때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전화기 바꿀 날이 옵니다. 이거를 일컬어서 우리는 정규적인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간에도 미리 새롭게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중간 축복입니다. 교회의 절기로 말하면 맥주 감사절입니다. 예기치 않은 축복이에요. 그럼 됐잖아요. 여러분, 전화기 잃어버린 거는 아쉽다, 안 아쉽다? 아쉽습니다. 근데 새 전화기가 오는 것은 축복이라, 축복이 아니라. 새 전화기가 오는데 축복이 아닙니까? 새 전화기가 오는 거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새 전화기에 앱을 새롭게 깔고 새롭게 정리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감사에 기초하고 감사로 이루어지고 감사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손에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은 헌 전화기에 집착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가올 새 전화기를 기대할 것입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다시 물어요. 지나가서 지금 내 손에 없는 헌 전화기를 계속 붙들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다가올 새 전화기를 기대할 것입니까? 여봐요. 대답이 이렇게 억지로 짜내는데도 이것밖에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
원망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지나간 것을 붙들고 있는 데서 오는 거예요. 감사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다가올 것을 기대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불평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진 전화기, 물리적인 것에 있는 거예요. 은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치웠다라고 신앙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2025년 지난 반년이 여러분은 잃어버린 전화기에 있습니까? 이제 다가올 새 전화기에 있습니까? 지금 대답한 은혜에게는 갑절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아멘 한 사람들은 없어. 여러분, 저는 오늘 동신교회 부임 22번 도를 맞습니다. 오케이, 헬로. 2003년 6월 29일, 그때는 이 예배당이었지만 좀 분위기는 좀 달랐지만 그날 동신교회의 담임 목사 목회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땐 교인들이 기도 때마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의 젊은 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물론 그때가 39살이었기 때문에 조금 젊긴 했어요. 근데 얼마 전 정 목사님이랑 병원 환자 신방을 갔더니 그 교인이 약간 치매기가 있는데요. 저를 알아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목사님, 젊어 보이세요. 누구에게 하는 인사인가요? 젊은 목사에게 하는 건가요? 늙은 목사에게 하는 건가요? 저도 그 정도 눈치도 있고 압니다. 이제는 치매든 교인도 절 보면 목사님 젊어 보이세요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제 나이가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오늘 이처럼 앉아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동신교회 부임 22도를 맞았고 이처럼 설교하니 감사한 일 아닙니까? 감사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받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받고 생각나게 하시면 생각나면 되고 안 생각나게 하시면 안 생각하면 되고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안 이끄시면 안 이끄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믿음 안에서 지나가면 여러분 모든 게 은혜입니다. 다가오면 모든 게 축복입니다. 지나감은 은혜이고 다가오면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믿음 파노라마로 너의 믿음을 업데이트하라, 생각을 업데이트하라, 감사를 업데이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2025년 맥주감사주의를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 아주 익숙한 것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새 것을 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내 생각에는 그게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다가오는 축복을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 10명이 치유를 받고 한 사람이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것을 간청을 들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치유되었다는 확증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몇 명이 돌아왔을까요? 몇 명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한 명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여러분, 제 잃어버린 전화기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쩜 믿음이 이렇게 좋아? 어떻게 찾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 잃어버린 모든 것을 은혜로 받기로 하고 그냥 더 이상 안 찾는다고 하고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설교할 거다라고 타이핑을 다 해놓고서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제가 그 가게를 이렇게 좀 한 11시쯤 지나가게 돼가지고 그 가게 사장하고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저 그 사장이 막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장이 말하는 겁니다. 택시 기사가 전화기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저는 그 전화기를 돌려받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질문하겠어요. 제게 이 전화기는 재수 있는 전화기입니까? 재수 없는 전화기입니까? 바뀌었어, 금방. 재수 있어요? 재수 없어요? 이제 여러분 탐나죠, 이 전화기? 이제 탐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전화기 바꿀 겁니다. 왜? 이미 저와는 이 전화기는 떠난 사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찌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설교할 거라고 다 포기한다고 다 했잖아요. 나하고는 이미 이제 심하이 한 사이예요. 심하이 한 사이예요. 그래서 이 전화기를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중에 며칠 신방을 가다가 차 안에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 한 분이 휴대폰을 5년 넘게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찌해야 할까요? 어찌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분은 5년 넘게 그것을 사용하고 있대.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 정 목사님이에요. 정성정 목사. 그래서 오늘 공식적으로 이걸 주려고 그래요.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교인들은 이렇게 줘도 혹시 목사님 저거 다시 달라고 그러지 않을까? 또 이런 교인까지 있다고요. 안 줄게요. 저봐, 안 준다잖아. 이제 제 전화기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정 목사님도 분명 보세요, 여러분. 얼마 못 가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의 그 감사 전화기를 받았더니 나도 이리 감사하게 되었다고 설교할 날이 곧 올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예요. 감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그 문제를 수용하고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이 은혜가 감사입니다. 그때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요, 다시 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시고요, 더 좋은 것으로 주어서 나눔의 역사가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의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il destro, 우리말로 하면 사막입니다. 시간이 좀 지난 곳은 어둡게 이렇게 그려졌고 다가오는 쪽은 좀 밝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지점에서 약간 밝은 쪽으로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막 속에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가옴 속에서 생명이 자라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려야 새 것이 옵니다. 대답이 시원찮아. 잃어버려야 새 것 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여러분 아프잖아요. 그래서 교인들 대답 안 한다고 이렇게. 제가 2주를 서서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 다 나았는데 왜 아프냐는 거야. 목소리도 저렇게 쩌렁쩌렁하게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왜 아프냐는 거야. 오늘도 1부, 2부 여기 계단에 올라오면서 우리 정 목사님이 내 허리를 받쳐서야 계단을 딛고 올라섰어요. 여기서 그래서 올라온 거야. 교인들 봐요? 못 봐요? 못 보고는 뭐라고 그래요? 다 낫대. 지난 주일에 내려가서 어떤 장로님하고 악수를 하니까 목사님 손이 왜 이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냉골이라. 여러분, 제가 지금 겉만 이렇게 있어서 그렇지 속은 텅텅 변 강정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정 목사님 나 어떻게 줬다고? 허리를 받쳐줬다고. 내가 뭐 아무에게나 전화 주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께 맡겨드려야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주께 내가 하고 있는 걱정, 근심 다 주께 맡겨드리면 그분이 그것을 맡아서 다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정하면, 내가 리밋을 정하면 하나님도 그 이상을 해주시지 않아. 내가 리밋을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그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새롭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곱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감은 은혜이고 다가옴도 은혜입니다. 지나감이 감사이면 다가옴도 감사입니다. 전반기가 은혜라면 후반기도 은혜입니다. 2025년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기대하는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오늘이 구원의 날이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지나감이 은혜이고 다가옴도 은혜이며 지나감이 감사이고 다가옴도 감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전반기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후반기도 우리 모두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반기가 우리 모두의 감사이듯이 후반기도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이 은혜 받을 때 오늘 이 구원의 날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주께 맡긴 나의 삶
그 친밀한 손길은 낮은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엔 불기둥으로 지키셨네. 주께 맡긴 나의 삶,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언제나 함께 한다네. 돌면서 바치는 이 작은 lem도 주님은 귀하를 받으시니 어둠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집중과 소망을 늘 주시니 사랑의 하나님, 고단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이처럼 자유롭고 아름답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순서에 따라 봉헌하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11조 헌금을 드려오니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평화와 믿음과 교회와 가족을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려오니 저희의 감사가 날로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려오니 말씀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 해외 선교 헌금, 수수내비, 소원 헌금, 구역 헌금과 꽃과 중식과 그 외에 가지가지 제목으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한이 없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음과 육신과 영혼이 아픈 성도들을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온전한 치유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을 기억하사 나라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인류를 향하여 봉사하는 아름다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시간과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감사가 이어지게 하사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신 세상에서 재밌고 즐거움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다 환영합니다.
오늘 인사할 때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입니다입니다. 우리 감사입니다 하면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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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교회 6월 5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2025년 상반기 동안의 은혜를 감사하며 소망과 기대로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교육행사 소식입니다. 52 기도 챌린지는 52일 동안 실시하는 기도 챌린지입니다. 신청은 6월 29일 오늘부터 7월 6일까지이며 오픈은 7월 14일부터 시작합니다. 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들, 교사들 모두가 신청 가능합니다. 이 챌린지는 주일 학교를 세우는 기도, 자녀를 세우는 기도, 사춘기 부모가 하는 기도, 손 자녀를 세우는 기도 이렇게 총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가비는 원하는 기도수의 곱하기 10,000원이며 모든 참가자에게는 권당 12,000원 상당 교재를 드립니다. 이 52 기도 챌린지의 총괄 디렉터는 윤봉선 목사님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 믿음의 가정.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된 자녀 우연이를 선물로 주시고 많은 기쁨과 행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이 때로는 무겁고 힘겹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나를 빚어가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교사, 이 시간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봅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하며 섬기셨던 예수님을 닮은 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랑으로 우리 반 영혼들을 돌보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중고등부가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녀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헛된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우선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과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손자 이든이와 이안이 그리고 사랑하는 손녀 민시아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셔서 이 땅에 손자 손녀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로 도전하며 기도로 성취하는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원래회가 7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장소는 B103 중고등부실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 찬송합니다. 기쁘게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심령을 만족해 하소서. 내 심령 만족해 하여 주소. 주와 함께 누리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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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